아멘. 가족 치유라는 제목으로 김용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족 치유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가정이 병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유는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가족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족 치유 이전에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 치유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개인 치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곳에 속고 있는 것이 오늘날 행태와 병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인터넷, 귀로 듣는 여러 가지 사람의 말, 또 여러 가지 아픔, 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치유 이전에 내 개인 치유부터 받아야 된다. 여러분, 자녀가 불쌍하죠? 부인이 답답해 보입니다. 부인은 또 남편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개인 치유가 먼저다. 내 개인 치유의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늪에 빠져 있으면 일단 거기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에 빠져 있으면 재앙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 속에 있으면 일단 저주 속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점과 국과 미신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빠져 있으면 귀신에게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온다는 뜻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실체 되시는 분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일단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성격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대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게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교회도 가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 나는 문제만 터지면 내 안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결단을 내주고 내가 가서 해결을 해주고 내가 가서 문제 해결자의 종결자로 섰습니다. 그것으로 또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해결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자식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말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개인 치유의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어제 토요일까지 있었던 기분 나쁜 문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역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대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만 죄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합니다. 10,000번 넘어져도 11,000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개인 치유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은 겉을 해결해 줍니다. 눈 아픕니까? 눈 아픈 걸 해결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찢어졌습니까? 꼬매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보이지 않는 원망과 상처와 어두움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서 나를 가위 누르고 운명 사주팔자 때문에 벌벌 떨고 꿈자리 하나라도 잘못 꾸면 불안해하는 나를, 날짜 하나만 잘못 들어가면, 숫자 하나만 잘못 쓰면 잘못될 것 같은 내 인생을 어느 병원에 가서 고치겠습니까? 오늘 다른 거 다 걷어채워버리고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내 문제, 아내 문제 다 걷어채워버리고 하나님, 나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소중했던 억만 죄인 가운데, 그 죄와 저주와 귀신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시달렸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치유받는 사람의 특징,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다시 충만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돈과 사람과 일과 권력 속에서 혹시 떠나면 내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 합니다.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동안 귀신과 사람과 저주와 재앙과 돈과 사람과 권력의 그 콩고물 좀 받아 먹으려고 내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 잘 사귀어 놓으면 내가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너무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라. 하나님, 저 사람이 없어도, 저 사람이 굉장한 능력과 권세로 나를 잘해주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대단한 사람 사귀어갖고 덕을 봤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대단한 거 알아가지고 대단한 권력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밥 3끼만 먹으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돈, 사람, 일, 권력 때문에 연결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의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라. 하나님, 나 그거 없어도 됩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돈, 권력, 사람, 콩고물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도움 준 사람 다시 도움 갚아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번에 저 사람한테 저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나는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더 큰 천국의 축복을 받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브 앤 테이크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지한테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인간의 어떤 돈의 가치와 환산할 필요도 없는, 할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푸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귀신으로부터 떠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큰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손해본 거, 누가 내 등친 거, 보증 서서 잘못된 거, 나는 도와주는데 니는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억울한 누명 쓴 거, 그거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해결해버려요. 억만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나도 피해준 거 많아요. 나도 따지고 보면요,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든 거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지옥 안 가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자살 일보 직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억울함과 사람들에게 말 못할 우울증과 조울증과 정신장애와 공황 상태에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 앞에 서지 마라. 돈 앞에 서지 마라. 권력 앞에 서지 마라. 하나님, 밥 세 끼 먹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개인 치유가 시작돼요. 왜? 꿀릴 게 없거든. 개인 치유가 시작돼요. 왜? 내가 손해본 게 없거든. 왜? 어떤 손해보다도 더 큰 능력과 이익인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의 시작은 뭐냐? 내가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뭐 죽었다가 살아난대.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일 큰 축복과 응답과 소중함은 뭐냐?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감사요,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건 때문에 힘이 듭니까? 과거 문제 때문에 힘이 되십니까?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요, 은을 그 문제 확 내려앉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좁은 생각, 상처, 원망, 그것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돈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권력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일 때문입니다. 돈과 사람과 일과 권력 뒤에 있는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종하여 하나님 은혜를 떠나게 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어려울 것 같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라도 듣고 말씀이라도 듣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사귀 갖고 성공할까 싶어서 엄청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미래를 가르쳐 준다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귀신 앞에 엎드리면 될까 싶어가지고 정말로 복권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꿈만 잘 꿔라. 돼지 꿈이면 끝이다. 돼지 100마리 나와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띠를 따져가면서 나는 무슨 띠인데 무슨 띠를 만나서 지금 못 살고 있다. 너가 아버지는 무슨 띠인데 나는 이래서 못 살고 있다. 궁합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신, 운명, 사주발자에 사로잡혀서 특정한 날, 그 사람, 그 사건, 그 시간, 그 날짜만 되면 혹시 또 그럴 거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거기에서 완전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방받아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그분을 믿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부자연스럽습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라. 맞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설교할 기회가 생겨서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 말고 한 서너 군데 가서 좀 설교를 부탁해서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너무나도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깨끗하게 생겼어요. 여자 집사님이 참 얼굴 깨끗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뭐 칙칙하게 생기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얼굴이 깨끗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맨 앞에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예배 내도록 우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울어야지.
이 내가 메시지하고 옆에 영어 통역하고 불어 통역하고 이렇게 순차 통역이 이게 쉽지 않아요. 설교를 해보면요. 그 프랑스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국 교회 때는 그래도 옆에 뭐 프랑스 사람 몇 사람 오기 때문에 불어 통역을 하지만은 조금 그래도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좀 정서라든지 이게 좀 낫잖아요. 그래서 좀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아이 그래도 좀 너무 계속 그래. 나 이 사람이 왜 우는가 이런 생각. 은혜를 받았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했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가까운 사람, 남편이었던 누구였던 간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자기를 배신했던 말았던 하나님 은혜 속에 십자가 속에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 남편은 누구냐니까 KBS의 유명한 PD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프랑스에 이 KBS 일로 왔다가 이 사람이 보니까요. 이 자기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그게 자꾸만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냐. 그건 거죠. 참 답답한 일이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설명을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는 사람이 설명 못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도저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로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부부끼리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점치러 구태로 가지만 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집착으로 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으로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가가지고 뭘 하나 중독이 돼 있대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예수도 집착으로 가는 거 중독으로 가는 거 자꾸만 사람 대 사람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있죠. 그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끝나버린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가져가라.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가져가지 마라. 구원의 은혜로 가져가라. 분명히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돈과 사람과 일로 미리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가 일 뭔가 터져서 그래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 분명히 사람 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해결하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역사 나타납니다. 사람 쳐다보면 똑같아요. 해결책 안 보여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만나봐야 그 사람이 안 도와줘요. 그 사람 도와줄까 싶어서 조금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요. 만나고 좀 전도하면 잘할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전도해도 잘 안 돼요. 왜? 돈과 사랑과 일이 먼저 앞서가지고 그래갖고 전도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복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냥 아무 동기야망 없이 말씀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있습니까? 먼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거부터 해라. 우리 부모님이 답답합니까? 그 부모님을 답답한 부모님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먼저
중독과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먼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남편을 용서를 안 되더래요. 성경에는 자꾸 말씀이 뭐 어떻게 해라고 나오는데 그게 자기한테 부딪힌 거예요. 끝나고 나서 식사 같이 했다니까요. 난감하대. 그 부부 둘이 딱 앉아있고 내가 갔다니까. 난감하네. 이러면서. 여러분,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목사 설교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니까요.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 앞에 선다니까요. 요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요것이 오늘 안 왔네.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여러분이 듣고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돈 문제, 사람 문제, 일 문제, 권력 문제 있거든. 그거 다 던져 버려버리고 싹 치워버리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 그 마음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분이 앉았는데 말씀을 차근차근 하니까요. 다행스럽게 그 예배 시간에 그 두 분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지. 오늘 여러분 혹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대로 목사님 이거는 말 갖고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또 사람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일로 해결하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권력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개인 치유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개인 치유받으라.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왜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정말 6년 전하고는 다르구나. 정말로 7년 전하고 다르구나.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만났어요. 난 너무 기뻤어요. 어제 우리 다니엘 공부방에서 개강 예배 드렸는데 참 아이들이 말씀 들어가는구나. 내 그걸 느꼈어요. 참 기뻤어요. 누가 돈 주지 않아도 기쁜 일이 있어요. 누가 대단한 일과 성과를 나한테 안겨주지 않아도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을 봤을 때. 맞습니까? 영혼 구원을 봤을 때. 중학교 아이 한 명이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잘 안 됐던가 봐요. 엄마도 뭐 자꾸 가지 말라고 지도 한 번씩 예배를 놓치기도 하고 참 힘들었던가 봐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다시 예배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 한다고.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 두고 기도해 주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애인데 그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쁘고 슬픕니까? 혹시 사람이 조금 잘해줘서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눈물의 성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누가 나한테 잘못해줘서 슬픕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라. 알겠습니까? 사건 속에 일 속에 떠나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 치유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걸 회복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족 치유는 뭐냐?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 가족입니다. 첫 번째 가족 노아 가족. 이 노아 가족의 특징은 뭐냐니까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여기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했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 자신에게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거든요.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치유의 첫 번째 역사는 뭐냐? 내가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부터 예배 속으로 들어오기를 작정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예배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방주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세상의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족 치유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방주 속으로 들어간다. 방주는 뭐냐?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예배 놓쳐버리면 계속 사람도 돈도 일도 아무리 따라와도 나중에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속으로 먼저 들어와야 돼요. 예배 속에 먼저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람의 관계성이 성립이 돼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어려움을 줍니다.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만나진 일이 아니라면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오늘부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 치유의 첫 번째 비밀은 내가 방주 속으로,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일 예배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바쁘시면 방송으로라도 들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있지 아니한 나를요, 마귀가 마음껏 건드리는 겁니다. 사람, 돈, 일로 계속해서 건듭니다. 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니는 그 원래 그래. 니는 원래 그래서 그래. 네가 못 배웠잖아. 네가 돈이 없잖아. 네가 일이 없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계속 그거 갖고 공격합니다. 오늘부터 뭐하냐? 가족 치유의 첫 번째 비밀은 내가 방주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꼭 그렇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마다 중독 다 있어요. 사람마다 집착 다 있어요. 중독과 집착에서 완전히 떠나가려면 뭐 해야 되냐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하지 말고 나는 뭐 해야 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속으로, 그게 방주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예배 실패하면 자꾸 방주 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확 홍수처럼 다가오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조금 사람답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 가족의 얘기입니다. 노아가 완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 가족입니다. 요셉 가족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사명자 제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가족이 다 한꺼번에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들 중에 제자가 있고 사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의 씨앗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믿음의 씨앗으로 눈물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가족 치유입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 있죠?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일찍 어머니를 여기고 뭐 했냐니까 온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다른 사람 영혼의 구원을 향한 눈물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분 있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족 치유를 하시는데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먼저 부르셨다. 그게 요셉의 가족 얘기입니다. 요셉의 가족은 얼마나 좋지 않았냐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배다른 가족이었는데 배다른 형제 9명이 형이 9명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형제끼리 갈등 있는 분 있죠? 형님 말 들으면 됐긴데 동생 새끼 저건 똑 지 마음대로 이런 가족도 있죠. 동생은 뭐랍니까? 형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가족 있죠. 좀 있으면 추석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절대 가족들 보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뭐라 이 새끼야 그럼 또 기사대기 날아갑니다. 알겠습니까? 형님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럼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어머니는 아이고 너는 평생을 그래 싸우나 엄마 아버지도 싸우셨잖아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콩가루 집어 이러냐. 콩가루 집어. 근데 미리 경고합니다. 추석 때 모여갖고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대충 보고 인사하고 나오세요. 오래 머물러 있다가는 안 돼요. 고스톱치곤 다 잃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 돈 따봐야 부자 안 돼요. 제발 부탁한다니까요. 가족 치유는 뭐냐? 누군가가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게 요셉의 얘기였다니까요. 배다른 형제지. 형들한테 서러움 당했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어느 구석 하나 맞는 게 없는 게 요셉이었다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 가족의 구원과 온 나라의 구원의 사명을 얻고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의 씨앗으로 먼저 쓰임받았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글쎄 믿음의 씨앗으로 먼저 불렀다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가족 치유 여러분으로부터 먼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특징은 뭐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시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잘 나갔던, 잘 알고 있던 친구, 친척, 가족 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 익숙한 것으로부터 조금 결별시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옛날에는 이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파멸로부터 완전히 건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익숙한 거 있죠? 여러분 주변에 익숙한 사람 있죠? 익숙한 일 있고 뭔가 모르게 익숙하게 나에게 탁 다가오는 그거 있죠? 갈급하게 나한테 사람이 목마르면요 물이 먹고 싶어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당장 해결할 거를 익숙한 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거 뭐 아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가족의 특징은 뭐냐?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와 가장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자꾸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익숙한 것과 불편한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나한테 자꾸 불편한 게 다가오거든.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라는 거구나.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움 주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친구가 저럴 수 있나? 아는 사람인데, 아는 친구인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지금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을 줬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면요, 왜 형사들이 면식범이라 그럽니까? 아는 사람 먼저 조사합니까? 그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이제는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 안 하면 어찌 되느냐? 그런 환경, 틀, 전통 싹 걷어 던져버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알겠죠?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셉, 노아 가족, 요셉 가족, 아브라함 가족 세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내 계산대로는 안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계산대로는 안 된 거예요. 개인 치유는 다 내려놓고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가족 치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먼저 부르셔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게 하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뭐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란 말이다. 아시겠죠? 그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왔으니까 인도받고 가야 돼요. 요셉은 뭐죠? 믿음의 씨앗으로 먼저 불러낸 가족이 또 따로 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내가 먼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뭐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지키는 것이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실은 나와 가장 친하고 아는 사람이 먼저 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축복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 치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랑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개인 치유, 가족 치유 되거든 현장에 가서 기도와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사람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사람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은 것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해라. 현장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옛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현장에서 찬송 한 장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기도 한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 내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자를 결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중독과 집착에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는 사람을 떠나 익숙한 것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집에 가거든 찬송을 해란 말입니다. 직장에 가거든 밥 다 먹고 잠깐 쉴 때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귀신의 세력이 쑥 떠나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축복 꼭 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주변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공격해요. 교회 다닌다고 공격해요. 니는 교회 다니면서 그래 하냐면서 막 약점 꼬투리 잡아요. 얼마나 저거는 이상한 짓 많이 하면서요, 우리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자녀를 공격해요. 여러분 거기 속지 아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족 치유입니다. 너무 많은 가족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사람, 돈, 일로 해결하지 말고 나는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리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는 오늘 가족 치유 속으로 들어가리라.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가 변해라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9월 둘째 주에 가족 치유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